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 네,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새해 첫 기적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반철한 씨가 쓴 시인데 잘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네, 반철한 씨가 쓴 시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보면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한날 한시에 첫 해 새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이 사실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황새는 날고 날아야 하고요, 말은 뛰고 뛰어야 합니다. 거북이는 걷고 걸어야 하고 달팽이는 기고 기어야 하고 군뱅이는 구르고 또 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니까 1등도 아니고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등수가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마지막 도착한 바위가 문제입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다들 날고 뛰고 기고 걸어 걷고 굴러서 왔는데 바위는 앉은 채로 새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저먹은 것 같죠? 거저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자격 미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위도 열심히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앉은 채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부족하고 조건이 미달이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사를 보았어요. 어떤 기사를 보았느냐,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것이고 5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좀 많이 늙은 것이고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주 심각하게 늙은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마누라가 늙기는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 50m쯤 와가지고 또 외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불렀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늙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10m가 가까이 왔습니다. 설마 여기서 듣겠지.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확 굳은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아내 당장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많이 아픈가 보다.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딱 보는데 그렇게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든 남자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면서 나직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호통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했다.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자꾸 남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2019년도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험을 보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성도의 험을 보인다고 지적하시길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맡은 자의 허물이 보인다고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큰 허물이 남보다 나의 더 큰 들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철수 씨가 쓴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머루송이입니다. 머루인데 어때요? 알맹이가 가득 차지 않고 알맹이도 좀 비실하고 또 가재도 좀 비실하게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머루송이를 보면은 17개의 작은 머루송이가 달려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가 이것입니다. 제목이 겨우 요것 달았어. 겨우 요것 달았어.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겨우 요것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시인데 이게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루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위처럼 말이에요. 미안함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바위 같은 존재들도 새해 첫날 첫 해에 출발에 은혜로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19년도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배운 게 부족하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나 모든 것에 다 상관이 없이 한날 한시에 우리는 동시에 도착했고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자격이 없고 미달인 사람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장자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닌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죽은 과부였던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삼아주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성경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창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땅의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을 청산하고 그의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미달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귀하게 삼아주셔서 그 여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드디어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 한 명을 빼놓고서는요 5명의 여인 중에서 괜찮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주의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이 상처 많고 여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증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갔던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미친 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서 변화받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요셉은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군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서 어느 세상 사람 하나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너는 죽어야 된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아 요셉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근과 가난 가운데서 견디게 되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장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왔습니다. 이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의 정치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가 없고, 언어를 이집트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을 버린 사람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는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선택하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의 생사에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개인을 넘어선 나라와 민족의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보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추운,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순진 무관 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총각이 어느 날 여인숙에 묻게 되었어요. 이 총각이 옷을 딱 벗고 이제 조용히 누워 있는데, 이 주인 할머니께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총각 불러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러줄까? 이 총각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요, 좀 있다가 다시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총각 불러줄게, 불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총각이 대뜸 신경질을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 어르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이 총각이 그 방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관이 이 할머니에게 전날 밤의 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요, 참 요상하네. 나가 따뜻하게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 총각이 자꾸 싫다고 하더란 말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총각은 불러준다는 말을 여자 불러준다, 혼자 외롭지 여자 불러줄까 하는 말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해하고는 혼자서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면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높은 곳에 서 있을 때에 형제들이 와서 낮은 곳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수의 기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수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자신의 사명, 보낸 자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깨닫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기쁨의 삶, 형통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집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자신들의 신분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먹을 것을 얻는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의 가정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도저히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한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가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기근 가운데서 풍성히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죠.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숯불에 굽는다, 연탄에 굽는다, 프라이팬에 굽는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십니까? 숯불에 구워 먹을 때가 아주 맛있게 느껴지시죠? 칙칙하면 숯불에 구울 때 이 훈제 향이 더해지면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것이 가장 건강에 해로울까요?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숯불에 구워 드세요. 여러분 숯불에 굽는 고기가 가장 해롭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름이 있고요. 두 번째 타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일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해서 그것을 흡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정신과 영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참된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양식, 썩어져갈 양식을 먹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더 허기가 지고 그것 때문에 더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르게 되죠. 더 갈증이 차오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곤고해지고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바른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성공이라는 헛된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성령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 바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썩어질 양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텔입니다. 아포스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능력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어라. 생명을 주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들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싫어요.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야, 학교 가기 싫은 이유 두 가지만 대봐. 아이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정말 아이들이 저를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도 저를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안 돼. 어서 일어나서 가거라. 그럼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아. 넌 지금 57살이고 넌 그 학교의 교장이잖니.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불 속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멈춰 서 계시겠습니까?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